여러분, 오늘 말씀은 속임수와 진실 사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앞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처음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실패를 했거든요. 즉, 아이성을 너무 얕보는 바람에 너무 교만해서 실패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물건을 훔침으로써 그래서 아이성 정복이 실패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더욱더 겸손해져 가지고 그리고 아간을 벌하심으로써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절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1절에 보면 이힐 후에, 즉 다시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으로 나가는데, 재밌는 건 거기에 가나안 인근 지역 왕들이 이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동맹을 맺죠. 즉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왕들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였던 겁니다. 이거 보면 사람들이 참 희한하다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앞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모든 주민이 간담이 녹는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간담이 녹는다라는 말은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강과 쓸개가 녹을 정도로 힘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또한 여리고 같은 경우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성주위를 돌고 고함을 질렀더니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이성도 첫 번째는 졌지만 다시 정비해서 또다시 이겨냈거든요. 그러면 이 전쟁은 보통 일반 전쟁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전쟁은요, 일반 전쟁과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거든요. 어떤 군사나 무기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엄청난 기적으로 이기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었든 간에 대적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실 항복한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뒤에 가보면요, 기브온이라는 주민들은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항복을 하는데 심지어 분장까지 하고 가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끝까지 저항했으면 기브온 사람들도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복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을 보면서도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이라는 게 다 다르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하나의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항복하고 어떤 사람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더라는 거죠. 복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무리 떨어져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쉽게 받아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 하늘잔치 때도 보면 저희가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교회 한번 오시라고,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시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끝까지 안 오시는, 저항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전도하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서 꼭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도요, 말은 예,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하는데도 결국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왜 똑같은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는데 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그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사람의 마음 자체가요, 좋은 밭이다. 그러면 메시지가 떨어지면 바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의 밭이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밭이면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왜 같은 메시지인데 왜 듣지 못하느냐,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은 내가 믿도록 하도록 그런 선물로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믿으려고 하는 의지, 열매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하늘잔치를 통해서 많은 새가족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온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그러나 한 번 왔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걸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도록 하셔야 믿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메시지 앞에서 항상 저항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인근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항복하는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3절에 나타난 기브온 주민인데요. 여호수아 9장 3절 4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거든요. 어떤 꾀를 냈냐 하면 먼저 사신을 보냈는데 변장을 시켜요. 낡은 옷을 입게 하고 낡은 신을 신게 하고 나귀 위에다가 안장을 메고 그리고 낡고 떨어진 포도주를 단 다음에 그 다음에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에 가서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우리를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조약을 맺게 되었어요. 아니 기브온이 그냥 가서 조약을 맺으면 되지 왜 변장까지 하면서 갔던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 어떤 가나안 족속과도 조약이나 맹세를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면은 이 조약이 절대 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간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나라에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여행을 오다 보니 이렇게 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음식이 곰팡이까지 피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변장을 했고 결국 그걸로 인하여 조약을 체결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가나안 족속과는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 정도 분장하고 오면요 이걸 가릴 수 있는, 뭐가 진실인지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작정하고 변장하면요 누구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아주 이쁜 여성이 있는데 이분이 너무 이뻐서 다가가니까 그 여성분도 자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둘이서 하루 종일 데이트하면서 영상도 찍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트랜스젠더였던 거예요. 즉 남자인데 여자로 분장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에 교회에 한 자매가 집에를 놀러를 왔는데 사정이 있어서 저희 여동생이랑 잠을 자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여동생 보고 잘 자라 하고 저도 이제 집에 있다가 밤에 이제 거실로 딱 나왔는데 저기 왜 모르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이랬더니 오빠 나야 하는데 보니까 눈썹을 지웠는데 세수한다고 눈썹을 지었는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알았죠. 여자가 변장을 하면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변장하고 오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어떻게 그 변장한 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속았니? 라는 것을 지적하진 않아요. 그런데 뭘 지적을 했느냐 하면 14절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면 속았다 그걸 지적한 게 아니고 왜 여호와께 묻지 않았냐 그거를 지적했던 거예요. 왜 묻지 않았냐라는 것을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못 속인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들이 진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하나님께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변장을 해와도 하나님은 못 속이기 때문에 이들이 말을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실 것인데, 단지 눈에 보이는 것, 객관적인 정보들, 변장한 모습들, 그것만을 의지함을 통해서 속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뭐냐면 묻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수보다 더 큰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거는요, 크고 작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큰 일에 대해서는 묻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은 그냥 묻지 않고 행동하는데요,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들여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으면 하나님 역사가 놀랍죠. 저번 주에 한 권사님이 직장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교만한 것 같다.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나 혼자 기도하나. 그래서 권사님들을 부르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힘이 있고 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이 막 부으시는 그런 역사의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보면 화려한 분장을 하고 나타나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 괜찮다, 안전하다, 아무 문제 없다 라는 모습으로 나와서 하는 거는 뭐냐면 직관적으로 결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 봐라, 상황이 이러니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직관적인 결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어라, 물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지만 응답하는데 뭐로 응답하느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가 진리인지, 뭐가 속임수인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실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겠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결정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경계심이 무너진 거거든요. 여러분, 앞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는요 영적 경계심이 굉장했어요. 직접 전쟁에 임해야 되니까요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변장한 모습으로, 화평하는 모습으로, 화친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이 변장된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고 묻지 않고 판단을 내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영적인 상황이든 간에 영적 경계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것이 무엇인 뜻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실수가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항상 묻고 결정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묻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는지,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라면서 기브온과 맺은 그 조약을 파괴해버리고요, 그리고는 그 속인 죄로 싸그리 다 기브온 주민들을 죽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그 조약과 맹세를 지켜내요. 즉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나무를 베며 물 길른 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속이는 거 사실 나쁜 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버려야 되는데 왜 맹세했다고 그거를 덮어주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이 맹세라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19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9장 19절을 보면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실수한 것보다 더 큰 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맹세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맹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이거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이 맹세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입다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환영하러 오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죽이겠습니다라는 맹세를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나오니까 그 딸을 실제로 죽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 그걸 보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맹세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이 기브온 사람들도 보면요, 이렇게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이 흘린 후에 사울 왕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 이 맹세를 깨요. 실제로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에 저주가 퍼지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이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 사울과 그의 자손 7명이 죽기까지 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맹세가 이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한 번 나간 그 맹세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살려줬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왜 맹세했다고 왜 덮어주었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맹세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지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실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복음성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한 번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그 신실성이에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무려 구약에서 300번 이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신약에 메시아가 왔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너희도 이 신실함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속임수와 실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땅을 보면 얼마나 속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속임수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사기도 넘쳐나고 속이는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지도자들도 보면요, 얼마나 말이 바뀌는지 몰라요. 지도자들이 보면 오늘은 이랬다 그러고 또 내일은 이랬다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간세 전쟁도 보니까요, 미국의 대통령인데, 최고 대통령인데 어제는 뭐 간세를 50% 한다고 그러고 또 내일은 또 150% 한다고 그러고 또 뭐 상황이 안 좋으면 또 10%까지 내려버리고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실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한 번 뱉은 말을 그대로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속임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인 신실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이 속임수와 진실 사이에서 어떤 속임 속에서도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